오늘도 이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신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지난 주 중에 너무 반가운 저 단비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죠. 그 주 중에 내린 단비와 같이 이른 비 늦은 비의 은총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 시간에 허다연 학생을 통해서 우리 마당에 여러 꽃들이 있음을 소개받았고 그 중에 꽃 이름을 함께 배운 적이 있었죠. 꽃의 이름이 제라늄인데 여러분 제라늄의 꽃말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뭐 비슷하게 하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아시는 분 대답하면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 그 제라늄의 꽃말이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참 좋은 말이죠. 배웠으니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죠.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석교회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한석교회에 이제 거쳐가신 이제 사역하여 이제 그 배움을 얻은 그 많은 그 교육자들이 한석교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옛날에 이제 서울 연회 안에 그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 중에 뭐 지금도 큰 교회지만 금난교회와 견주는 교회가 우리 한석교회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연회 안에서 버스를 가장 먼저 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기도할 때에 한석교회 예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함을 갖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새년에 우리가 이제 새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데 그러한 예부흥 한석교회가 한참 이 복음이 왕성하게 이제 전달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죠. 여러분 그런 그 옛 우리의 부흥이 회복되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옛날처럼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지금 분위기가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통계를 보면 매년마다 우리 감리교회도 몇만의 숫자가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매주 성도들이 늘어나는 정말 재미가 쏠쏠했던 그때는 사실 옛날이요,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나칠 정도로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외면을 당하고 있고 사실은 멸시를 당하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정말 충성도와 헌신도 신앙의 열심을 우린 따라가기는 사실은 아주 참 일천하기 그지없다. 그 전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이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안 좋은 면에서의 마이너스 성장의 어떤 가속을 더 가한 것이 바로 이 코로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어쩌면 기울어져가는 배처럼 그렇게 이제 점점 기울어져가고 있었고요. 때가 되어 미래학자들은 2040년과 50년을 생각할 때 겨우 지금의 숫자의 반 정도 그렇게 유지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문적인 또 사회의 다양한 경우수들을 다 생각해서 낸 결론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역으로 이렇게 소위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잊었던 도대체 교회가 뭐야? 교회는 뭐 하는 것이야?
우리 성도는 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위기, 고난이 그러므로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깨어있고 의식 있는 신앙인들, 깨어있고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야, 도대체 한국 교회의 이 정체성이 뭐야? 우리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어쩜 교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 말 그대로 미래학자가 예견하는 대로 우리가 반토막이 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사명감을 깨달아서 이 땅에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미래학자의 예견이고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여전히 유일한 희망인 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문화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게 아닙니다.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이 땅을 새롭게 한 유일한 희망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이어야 하냐면 소망의 공동체에 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망의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의 모든 삶이 다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여기서 끝내면, 나그네 삶을 끝내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정처, 본향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 소망의 공동체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의식 속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흔한 말로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나그네 의식,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망 공동체의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이 소망 공동체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린 소망을 붙들고 사는데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요.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번영과 축복과 이 땅의 삶의 형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근극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의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근극의 소망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이 한석교회 위에 여러분 세워가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이것이 근극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지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저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저 천국에서 왕따를 당한다니까 적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덮어주고, 웬만하면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파하고, 때로는 서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 이게 성도인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막 선을 긋고, 지역을 나누고 출신을 나누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겨서 하나가 되는 일을 만드는 일, 평화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화합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속회가, 여러분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에 그야말로 한방 한순간에 훅 하며 날아간다,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그 다 무너지고 마는데 그 끝의 결과는 뭐냐면 고통과 슬픔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임시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온전히 임하는 꿈을 꾸는 소망의 공동체, 우리 한석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셋째로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사냐면,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늘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행객인데,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경꾼은 자꾸만 요구해요.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거 사고 싶어요. 요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때로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그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들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순례자다, 이겁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가 나그네이지만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지향,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는 목표, 목적이 어디냐면, 어떻게 하든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거, 어떻게 하든 복음 전에서 또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것을 마음으로 꿈꾸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지향적인 삶이에요. 나로 인하여 나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 관계나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도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저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심며 생명을 살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선교지향적인 삶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 의식, 저 본향이 우리 있음을 생각하고, 이 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잘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에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선교적인 삶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이런 소망의 공동체가 우리 한석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종합해 보면은 세상에 말하는 나그네와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목적이야. 그러니까 엔조이, 하루하루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상관없어. 들이고 산이고 날씨 오면 놀러 가는 거예요. 제주도고 속초고 동해고 지금 자리가 없어요. 놀러 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 하는데 놀러 가요. 왜?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가치며 삶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가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의 원래 고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 거기 가면 누구 만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여러분 해야 될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살고 그냥 내 어떤
세상 사람 똑같이 이 땅에서의 즐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만날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서 얘기할 거리를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를 위해 삶이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위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도 안 해요. 예수님 그거는 인정도 안 해요. 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진정한 저 본향을 꿈꾸는 나그네서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예수님께 드릴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없으면 우리 일희일비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일에 넘어지고 뭐 교회 끊어야 한다고 하고 조금만 일에 막 분노하고 화내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약간 뭐 시기하고 질투, 이런 복잡한 그런 불안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근본, 이것이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여기서 조금 좀 못 살면 어때요? 조금 아프면 어때? 그리고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오늘이 끝이처럼 대하지 않아요. 막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의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만날 사람, 예수님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에서 삶이 끝장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기본이 안 되니까 여기에 목적을 두니까 조금 아프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조금 힘들면 왜 이래? 이런 우리 일희일비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분명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우리의 기본 신앙,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고 기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코로나에 흔들리고, 예, 우리 초대교회처럼 박해에 흔들리고 이단에 흔들리고 흔들려버리고 변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칭찬하냐면 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집 좀 반복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 뭐 소위 스타가 된다 이건데요. 뭐 연예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고 가는 세대에 두고두고 얘기하는 분. 한석교회 50몇 년의 역사 속에 그 어르신,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야 정말 훌륭하셨다. 예? 우리 여러분 떠오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고 가는 세대에 계속 떠있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란 말이죠. 이런 우리는 감히 그분처럼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분명히 서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서 오고 가는 세대에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멋지게 매듭을 짓는, 그래서 저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께 보고할 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우리의 이 시대를 여러분 진단한 처방전입니다. 예? 약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한국교회 위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마치 파산하여 지금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굳게 잡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세 지낸 바 되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예? 복음 중에 복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맞는지 이런 소식이 정말 아파트값 내가 아파트 샀는데 2배로 꽁충 뛰었어. 이거보다 기뻐요? 내가 산 주식이 엄청나게 그냥 상한가를 쳤어. 그리고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렸어. 이거보다 기뻐요? 우리 애들이 인류대학 가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석박사가 되고 무슨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여러분 이 소식보다 여러분 더 기쁜 소식 맞아요? 헷갈리죠? 아닌 것 같잖아요, 솔직히.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세 구절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 번째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는 죽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어요? 자,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분리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죄를 범한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첫 번째 분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편지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던 우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분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로 혼과 육의 분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질서가 이게 엉망이야. 영혼 육의 질서가 조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편안히 그냥 에덴에서 누리며 살면 되는데 남자는 일해야 돼요.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 혼동스러운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 혼과 육의 분리예요. 또 하나의 분리가 있어요. 마침내 인간이 육은 티끌이 되고 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세 번째 분리, 죽음이라 얘기합니다. 영원의 분리예요. 죽음은 세 가지 분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분리된 것을 다시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켜 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분리되어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건져주셨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9절 상반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을 다시 시켜 주었죠. 이것은 첫째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의인, 의인화, 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종로 타는 삶을 청산했어요.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점점 더 우리는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이걸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을 패하시고 죽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환히 보이셨다.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셋째 사명에서 건져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glorification,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냔 말이에요. 조금만 막 우울하고 막 힘들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정쩡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된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1단계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영원하게 되어요? 3단계 구원도 받았어요. 문제는 중간 2단계 구원이 문제예요. 두 번째 구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어떤 시험 점수가 이렇게 딱 패스가 되어서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제가요 몇 주 전에 대형 면허를 땄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시험에 놀랄 준비하세요. 만점으로 땄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8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우린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느 정도 미니멈 선, 50점만 넘으면 자격이 주어져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빵점도, 20점도, 30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해줄게. 의인화 인정해줄게.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 변한 게 없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점점 더 변화해야 되는데 옛날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쩌면 더 그게 굳어져, 더 고착화돼. 열매가 없어.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중요한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게 2단계예요. 이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물론 이런 과정 속에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성결의 삶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감리교 신학의 근거에서 소위 웨슬리안이 있는데요. 이 감리교의 신학 전통의 뿌리 안에서 같은 그 신학을 지향하는 게 구세군이고 순복음이고 성결교예요. 이 교단을 가리켜서 웨슬리안 교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리교 때문에 사실 웨슬리 때문에 이런 교단이 파생이 된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여러분을 가게 하시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시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예배가 필요하고, 왜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줄 알아요? 성령님이 나를 항상 다스려 주시기를. 샘물 같은 은혜를 넘어 강물 같은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나를 지키고 사단 마귀 권세 이기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이 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과정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 내가 교회를 해서 뭐 해야지?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난 성가대 해야지? 성가대 하고 싶어? 난 교사, 이런 마음에 염원을 품게 하고 소원을 품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우리 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50대 중반 50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40, 50대. 근데 찬양하는 게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로 찬양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시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 믿음의 친구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혼자 가지 마라.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막이 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연대하고 믿음의 친구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싸워나가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믿음의 친구를 연결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가 있어 행복하다는 게 여러분 인사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옆에 그대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날 때부터 꼽주였던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비참한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17살이 되도록 문 밖을 안 나갔어요. 자기 방문을 안 나갔어요. 엄마가 겨우 넣어주는 밥 먹고. 왜? 너무 자기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그랬어요. 당연히 학교도 못 갔죠. 그렇게 폐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나가시는 그 성공의 그 수녀님이 소위 말해 신방을 오시게 된 거예요.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며 딸에게 피정을 권고했어요.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부흥 사경회 같은 거예요. 예? 부흥 사경회를 꼭 갔으면 좋겠다고 권했어요. 당연히 안 듣죠. 안 간다고 하죠. 예? 근데 수녀님이 강력하게 막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참여했습니다. 강사 신부님이 그날따라 성령님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 때때로 여러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말씀으로도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음성으로 오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향기로도 오세요. 기도하는데 전혀 꽃이 없는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 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예?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도 배어 있으니 우리 성령님 한번 느껴보세요라고 해서 10분 동안 이제 그 자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도록 했습니다. 거기 이제 숲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나무며 좋은 이제 묵상의 자리를 찾았는데 습관적으로 이 그 꼽주 소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싫어. 그래서 피하다 한적한 곳에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 신부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옆에가 뭐예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사람은 여러분 자꾸만 뭔가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에이, 나는 어딜 가나 쓰레기구나. 여기도 쓰레기통이 나왔네. 이런 어떤 비참함,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한숨을 쉰 거죠. 그때에 한 그 소년이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여기 쓰레기통이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지지 하고 이 소녀가 여학생이 이제 용기를 내고 우리 가족 빼놓고 낯선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 거예요. 저기요. 왜 쓰레기통이 더러운 걸 뒤져요? 그랬더니 소년이 여기 그 캔이나 종이를 내가 줍는다고. 그거 왜 주워요? 많은 돈은 안 되지만 저기 주워서 팔면 돈이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신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 약을 사드릴 수 없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무슨 바람의 소리로 불의 혀처럼 막 뜨겁게 막 불러불러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잔잔한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이야기 속에도 역사하셔요. 이 이야기가 이 소년의 이야기가 성령의 음성으로 확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벅찬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뭐냐면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확 와닿은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저 쓰레기를 팔아서 노인들의 약값을 할 수 있다면 나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도 뭔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심어준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죠. 그 다음부터는 꼽주 등 상관없어.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되었고 어울리게 되었고 그가 관심 있던 그 교회의 부설인 양로원 어르신들
거기를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 삶의 사명감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소년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쩌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사명을 찾았을 때에 더 이상 사탄의 자신의 흉측한 외모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 시간이 지났지만 한 예를 들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 저는 뭐 안 가봤으니 LA는 겨우 가봤지만 로스 알토 힐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예? 언덕이 있나 보죠? 근데 그 동네에 별명이 있어요. 그 동네가 꽃마을 꽃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딱 그 직감하시죠? 아, 거기엔 사연이 있었겠구나. 직감하시죠? 그래요,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신유한 전사 말고요, 요한이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이제 매일 똑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이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15년 동안 반복하니까 이 생각이 많아져요. 어느새 중년이 되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단순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아유, 15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내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였죠.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름이 존이니까, 요한이니까 교회를 나갔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놓고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우편 배달부 하지 말고 뭘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뭐 구체적인 응답은 없어요. 없어. 도무지 그 다른 길에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짜증스러운 기도.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뭘 좀 알려주셔야 제가 그 길을 찾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또 감동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요한아,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라.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우편 배달부를 그만둬라? 아니죠. 계속해라. 그거죠. 근데 그 일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 알았습니다. 제가 주신 말씀대로, 응답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 다음날 이 조는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똑같이 같은 길을 오가며 똑같이 우편 배달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우편 배달부 가방 옆에 또 하나의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은 꽃씨 가방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꽃씨를 쫙 뿌리고 또 쫙 뿌렸어요. 1년, 2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 마당 위에 우리 안장로님이 그 접시꽃 씨앗을 뿌렸는데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것처럼 1년은 지난 다음에 그 꽃씨들이 꽃을 쫙 폈어요. 마을 전체가 꽃마을이 되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그가 유명한 꽃마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갑자기 방언을 하고 갑자기 예언을 하고 막 입신을 하고 천국을 오가고 은혜의 세계를 넘나들고 내가 하던 일을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지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찾는 사람. 우리 교회로 비유한다면 우리 한석교회에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여러분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석교회 여러분을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찾아 사명감을 갖고 행하는 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고 있는 내 땅에서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다른 일 그건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건 올바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내게 사명을 주시면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를 먼저 섬기는 일이 여러분 우선인 것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정한 건강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학력이 높고 낮음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예, 우리가 마당을 쓸어도 그냥 마당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한 부분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불행하면 느꼈던 내 인생이 그렇게 시인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죽지 못해 하던 일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동안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중요한 건 정체성과 사명감이 있는데, 이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요, 이런 사람은 언제 죽어도 후회를 줄이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사탄은 속삭여요. 그게 돼? 될 것 같아? 예? 여러분 됩니다.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예? 또 누가 있어요? 내 믿음의 친구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한송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과 음성에 여러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알려주실 거예요. 예? 때로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나도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도 꽃씨를 뿌리는 그 사명을 찾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알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뿌듯해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주변이 나로 인하여 아름다워져요. 어느새 부패 5%의 사람이 아니라 발효 5%의 사람이 되어요. 진정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복음을 지키면 그 복음이 나를 지키더라는 말씀이에요. 예? 구원의 길을 완주하고 영혼의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죠. 그런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매듭짓고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를 지켜 의인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이 보람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멋지게 매듭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